이렇게 인사를 좀 하십시오. 명칭은 다 달라요. 옆에 계신 분이 집사님이실 수 있고 권사님이실 수 있는데 성도님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집사님이 옆에 계시니까 살맛이 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아유, 권사님이 옆에 계시니까 내가 밥맛이 납니다. 왜 그 인사는 안 하세요? 밥맛이 났고 살맛이 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첫 시간을 예배로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우리가 이 예배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을 맞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 일인지 우리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 가운데 새해를 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귀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 오랜 시간 고민을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한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2026년도 표가 오직 주님 앞에서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될 텐데, 올해 저희 교회는 분명히 이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올해 표가 오직 주님 앞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걸 알아야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코 알고,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우고 알았으면 예수님처럼 열심히 좀 우리에게 주신 한 해를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열심은 차원이 달라요. 사람의 열심은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의 열심은 끝나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지속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대요. 우리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68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무려 6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여러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매우 귀중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름 그러면 호칭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좀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어져요. 그들은 이름을 지을 때에 단순한 호칭을 뛰어넘어서 그 이름 속에 이 아이를 향한 비전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제 이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이름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 이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한문은 잘 모를 거예요. 한문은 터기의 거룩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 이름을 해석해 보면은 거룩한 터전이에요. 그리고 안씨는 편안한 씨예요. 편안하고 거룩한 터전. 믿지 않는 할아버지가 목사 이름을 지어놨어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우리 큰아들이 종천이고 작은아들이 종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자가 들어갔고 나중에 보니까 집사님네 권사님네들이 큰애 이름 불렀다 작은 애들 이름 불렀다 막 헷갈리더라고. 애들 둘인데 그래서 저는 쉽게 하려고 천성을 가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래서 위에가 천이고 아래가 성이에요. 아시겠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그 뜻을 아직도 몰라요. 저만 생각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 쉔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뭐가 있어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5개의 이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그랬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름은 기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묘자라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그분은 기묘자래요. 사실은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사회적인 용어나 학교에서 배우는 그렇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묘자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원더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놀랍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이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기획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죽으심까지 보게 되어질 때에 그분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구육간에 탄생하셔서 성장을 하시고 나중에 그분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당시에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들을 고쳤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십자가 길을 가셔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잖아요. 기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기묘자의 그 사역 자체가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 보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기묘자였어요.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은 모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 야치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이 모사라는 것은 충고하다, 조언하다, 권면하다. 영어 단어로는 카운셀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상담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경영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상담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있어서 상담을 해주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고민거리에 살아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혼자 아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짧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문제는 많은지, 내 짧은 인생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고민덩어리는 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독립적인 학문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합니다마는 이 사회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요? 아닙니다. 잘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상담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상담자이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상담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사로 나타나십니다. 셋째로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히브리어로 기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전능은 어떤 전능이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있어서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과의 다툼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단의 권세, 악한 세력들을 이겨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면 내 일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패할 수 있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절대로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일을 하다가 힘들면 누구에게 그것을 내놔요? 아빠, 엄마, 내가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 그것을 누가 가지고 가세요? 엄마나 아빠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이제 아이의 일이 아니라 엄마 일이 되고 아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새해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너무 혼자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제가 그것을 놓고서 외쳤더니 우리 사모님이 하나 더 하래. 거기다가 네 번째, 여호와 니실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일터가 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터로서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 보게 되어진 뭐라고 말씀해?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부, 영존하시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아버지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관계. 그분이 아버지면 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왕이면 나는 신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여러분, 여행객과 나그네의 차이를 아십니까? 똑같이 구경하고 다니는 사람 같은데 여행객과 나그네는 달라요. 여행객은요, 여행이 끝나면 돌아갈 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그네는요, 갈 데가 없어요. 방황하는 사람이 나그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돌아갈 때가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잘 알잖아요. 아무리 허랑방탕하고 아무리 그가 가산을 당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는 그런 상태에 갔다 할지라도 그는 돌아갈 것이 있는 그런 존재예요. 왜 그래요? 그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얼마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줍니까? 그런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는 영원히 존재되는 아버지래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에서도 또 세계적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는 무슬림들도 여러 가지 종교들, 유교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믿는 대상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게 무지하게 긴밀한 관계 속에서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 어떻게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조용히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리를 내서 아버지 부른대. 제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음성을 들을 때에 저는 무슨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아버지 하는 그 소리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를 두드리는 느낌을 받아요. 그 아버지 하는 거, 아버지 하는 거. 이슬람에서는 알라에 대한 이름이 99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버지라는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깊이 잠이 들어요. 그래서 천사가 깨우잖아요. 지금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졌어요? 순교를 당하고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이제 순간순간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 속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주신 평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평강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수직적인 평강, 수직적인 샬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수평적인 샬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내면과 연결이 되어지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경 속에서 주시는 그 샬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거기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다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샬롬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친히 평강을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6절 말씀에 한 절에 다 나와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5가지의 이름을 갖고 오신 이 주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신대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 모든 사역을 어떻게 한다고 열심히 하신데 7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들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이를 이루리라.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이잖아요. 6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 그냥 이루어졌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장을 딱 열어보면 거기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코나의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지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것이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한 그것이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잖아요. 시간은 지났어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고 500년, 6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은 그 일을 열심히 행하고 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들 가운데서 바로 한 아기라고 말했죠. 한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5가지라고 했어요. 기묘자여 모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 이 5가지인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새해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이 시간 작정하기는 더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내가 알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도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를 보고 열심히 하래요. 무엇을 열심히 하래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열심히 해야 될 줄을 압니다. 예수님이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집사님으로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직능적으로 마을장으로, 또 국장으로, 그리고 스텝으로 수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사장대 대원으로서 대장으로, 단장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성경 한 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곧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빛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